4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띠모시 상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도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통치 말기에 다윗이 지금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 인구 조사의 배경에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1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시는지 본문에 기록된 내용만 봐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을 볼 때 분명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반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셨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격동시키다는 이 말은 감정을 흥분시켜서 어떤 충동이 느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감정을 흥분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이 1절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1절 말씀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볼 때 좀 의아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1절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그 이유가 반복되는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는데 10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게 스스로 자책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1절과 10절은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왜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된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2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군대 장관인 요압을 보내서 지금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것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이 다분히 군사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내용들을 보면 다윗은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를 하면서 군대 장관이었던 이 요압을 통해 인구조사를 했다는 건 충분히 이후의 전쟁을 대비하겠다라는 그 인간적인 계산이 깔린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던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자 하는 교만함도 그의 마음 가운데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다윗의 의도를 알아차렸던 요압이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뒷부분을 보면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다윗의 명령에 요압은 인구 조사를 하게 됐지만 이후 인구 조사를 마쳤을 때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어리석음과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다윗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 진행된 인구 조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만 명이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다윗의 교만함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인간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조정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충분히 여겨지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21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인 24장 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역대상 21장 1절 말씀에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한 그 주체가 사탄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분명히 동일한 사건인데 왜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우스 땅에서 사는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욥에 대해서 사탄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면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고 욥을 시험하는 것에 허락하시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를 한번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으로 다시금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고 했던 것이지만 사탄은 이스라엘이 아예 하나님께 등을 돌리도록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지금 다윗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시험에서 죄에 빠뜨림으로 인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사탄의 시험 앞에 놓여 있던 그 욥을 하나님께서 믿고 그 시험 가운데 통과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사탄의 시험에 잠시 노출되게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죠. 어제 본문만 봐도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힘이 되신 그 여호와 대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는데, 이 사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지닌 그 권력, 이 권력을 의지하는 교만한 모습으로 실패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는 순간 교만함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의 모습처럼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는, 그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 가운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든 순간 하나님을 더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야 교만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늘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래서 교만함에 빠지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을 통하여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더욱더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시 잠깐 사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진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모습 또한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마귀의 그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